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가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먼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리죠. 이제 식민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세금을 낼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본적지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대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베들레헴에는 숙박 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랜 시간 그 이동하는 그 시간 끝에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역사 가운데 조용히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보잘것없는 이 구유를 자신이 태어날 장소로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랜 여행 끝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당시 이 호적 등록은 남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인 이 마리아는 굳이 이 나사렛에서 멀리 있는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힘들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홀몸도 아니고 해산이 가까운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인 요셉을 따라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멀리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거리 여행 중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중요한 아주 큰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듯 연약한 우리 인간도 우리 인생도 당연한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이 베들레헴 한 마국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는 이 옛날 구약 시대에는 다윗의 왕의 자손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온 자들 중에는 그런 왕의 가문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권세도 있고 또 부자도 많았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목수 출신이죠. 그런데다가 당시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관의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요셉은 간신히 한 마국간을 밤을 지샐 수 있는 장소로 잠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존귀하신 주님은 마국간의 구유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출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출생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비천하고 볼품없는 그런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함과 한계를 주님께서 몸소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고 한이 없으시고 어떠한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사랑,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당시에는 겨울철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곳에 팔레스타인의 겨울날씨는 비가 많이 오고 추웠을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의 이곳은 산지입니다. 해발 600m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목자들은 성전에 이 바쳐질 제물이 될 양들을 돌보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입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은 본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온전한 예배 다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 또 아프신 분들, 특별히 암투병 주시고 또 치료 중이신 분들 여러 가지로 또 병원과 또 이렇게 고통과 또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